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8장 말씀인데요. 봉독은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8장 29절에서 40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끼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3,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44명이며 베겔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네네와 오므리와 이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노트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베야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베웃과 그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그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 아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우리 8장 29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며 다윗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이것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잇과 시므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이름은 아셀이서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세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두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호수요 셋째는 엘리 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양육 4단계 과제 중 한 가지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양육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묵상 도움의 글들을 올려드리고 묵상에 참여하신 분들은 간단한 묵상의 내용을 단톡방에 함께 공유하며 남기게 됩니다. 묵상을 할 때 제한된 묵상의 방법은 그날에 주어진 성경 본문을 최소한 4번, 5번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이상 읽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인데 최소한 4번에서 5번 읽고 본문의 중요한 구절들 또 단어들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것인데 지난 며칠 동안 역대상 본문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족보 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반복해서 이 묵상의 본문들을 또 읽기는 쉽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묵상은 둘째치고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들을 읽기도 쉽지 않은 역대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에서 1장에서 9장까지의 긴 내용에 걸쳐서 다윗 왕조와 또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는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가볍게 넘기거나 읽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저 지루한 이야기, 또 낯선 이름으로 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 은혜의 이름들이란 것이죠. 아담에서 스룹바벨까지 이어지는 이 긴 인명록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름들과 족보와 계보들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이름들이 위대하거나 선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어떤 인물들은 실패하거나 비극적인 삶을 상기시키는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들을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다음 대에 지나면 우리가 읽었던 거의 대부분의 읽었던 이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7장 2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8장에 나오는 사울,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했던 말씀들만 보더라도요, 이사갈의 아들들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시므론, 이런 인물들의 정보는 거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것이죠. 하지만 1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 그 이름들은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온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넘어서는 오늘까지에 이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 지루한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인물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조상들의 인물들입니다. 우리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계보,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7장과 8장의 기록은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에 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역사를 보여주는 비슷한 내용의 성경인 것 같죠. 하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찾아보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의 책입니다. 열왕기서가 왜 망했는가 원인을 찾아보는 책이라면요, 역대기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소망을 찾아보는 책이라는 것이죠. 족보가 나오고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름들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제시하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그 나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그 나라는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왕국만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당시에 이미 북왕국은 멸망당하고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그 후에 그 존재 자체가 희미한 사람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의 족속들도 그 10개의 족속들의 회복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 회복 계획 안에 있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그들이 가야 할 길, 연합과 하나됨이 그들이 진정 바라고 또 회복해야 될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족속까지 포함된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그리고 사울의 왕의 계보가 있는 베냐민 지파까지가 있는 오늘의 7장과 8장의 이름들과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들의 족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통일된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 되게 또 했고 부강했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귀환 때 대부분 이 사람들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 중심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이미 먼저 멸망했던 탓에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서 그 행방이 묘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옮겨놓은 많은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했던 그 공동체 현실을 바라보면 북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남유다의 온전한 재건과 성전의 온전한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대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온전한 회복은 남유다, 예루살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시려는 그 계획이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갈등하고 나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등하고 나뉘었지만 이제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진정한 회복과 온전한 회복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라는 그 지점에서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이 가야 할 온전한 회복의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대로 용감한 용사들의 지파인 이사갈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인 것이죠. 사울왕과 요나단 지파인 베냐민 지파, 남유다 왕국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와 남유다 왕국의 지파 모두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야 할 그 지점이 온전한 회복의 지점,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때 이들 지파는 온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얻고자 함께 싸웠던 그들의 하나된 민족이었습니다. 연합되어 있었죠. 7장 27절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우리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때의 전투들,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막 광야를 탈출한, 나라도 아니고 아직 군사력도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억은 남유다 왕국만의 기억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승리의 경험이자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다른 여러 문제들이 직면해 있지만 그들이 가야 할 지점은 온전히 회복해야 될, 그들이 소망해야 될 그 회복의 지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 되어서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할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도 함께 묵상했죠. 포로 생활 중에 모두가 멸절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결국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에스더 시대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 모든 시전에 이전에 연합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7장 27절 말씀에 여호수아 같은 그 성공의 이름도 기억하고요. 8장 33절 말씀에 사울이라는 그 실패의 이름들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되돌아보고 승리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이전과는 달리, 그 처음과는 달리 황폐해진 힘겨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기서 본문이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역대기서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에서 격려를 받고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삶과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원히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서 기억하고 오늘을 기대하고 내일을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수많은 이름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죽었던 수많은 이름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연합할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패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앞의 말씀들처럼 그런 우리가 수많은 가벼이 여겨야 될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온전한 공동체 연합 안에 있다는 것이 남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 모든 온 이스라엘의 연합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승리와 패배의 이름들을 오늘의 기록들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시는 오늘의 본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하루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온 연합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승리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라가 멸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저주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때에 나아가는 또 이스라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며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가 또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또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